레몬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낯설지요. 표정들을 그렇게 조금 반겨주시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고 웃음도 지어주시고 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생긴 나라 아세요 혹시? 퀴즈. 저기 상품은 없어요. 구두처럼 생긴 나라. 이 구두가 왜 이래? 구두처럼 생긴 나라. 긴 장화처럼 생긴 나라. 아십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는 나라에서 그 목사님 한 6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유대인 스승님이 있어요. 그 유대인 스승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악가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탈리아의 라스칼라 극장이라는 그 오페라 뭐 하우스 같은 데가 있거든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로 성악가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 우리나라 성악가들도 기고 나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런 무대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성공도 했어요. 성공해서 가지게 된 명예와 부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아는 돈이죠. 그래서 밀라노의 부자 동네에서 살아요. 근데 그 부자 동네에서 살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저더러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아이패드라는 거를 여러분 아이패드 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 넓적한 거를 이제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뭐 이메일도 쓸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그걸 좀 보러 가재요. 그래서 모시고 저희를 갔죠. 전자 그런 매장에. 그럼 이제 돈도 있고 뭐 넉넉하니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지를 못해 한참을 들여다가 놨다가 눌러보고 찍어보고 맛도 보고 한참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저를 시달리게 몇 번을 왔다 갔다 몇 주를 몇 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냐? 아니에요. 굉장히 근검절약하시냐? 맞는데요. 분명히 아이패드에 대해서 쓰임도 알고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거를 얼른 선뜻 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꼭 사야 되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을 몸소 어렸을 때 겪었던 분이에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다 보니까 지금도 경찰을 마주하게 되면요 벌벌 떨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뒤에 숨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들 아닙니까? 한참 전에 과거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현재 이탈리아 경찰을 보면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 모습만 그 정복을 입은 모습만 봐도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셨는데 언약하신 바가 뭐냐?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좀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 시연이, 사랑이, 또 라연이, 또 누굽니까? 수아 이렇게 만들고, 선생님이랑 어제 만들고 했는데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유대민족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는 사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루셨어요. 하나님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막 기념하고 장식도 꾸미고 선물도 나누고 하지만요, 마냥 즐거워할 만한 날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고요, 뚜렷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니 선택받은 민족이요 복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또 만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친지, 가족,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늘 전쟁의 어떤 위협이 도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 불안장애, 그러한 증세에 시달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내 옆에 있는 학교가, 건물이 폭탄을 맞고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을, 그 염려를, 그 걱정과 근심을 지금도 껴안고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성취해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시연이는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엄마가 되는 게 소원입니까? 네. 소원이 성취되면 어때요? 즐겁고 굉장히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원도 성취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승님, 유대인, 성공했습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런 오페라 무대에 전속 가수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부도 명예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사람이 누려버린대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병이로다. 유대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니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과 위협에, 공포에 떨면서요, 불안 장애를 겪고, 그리고 느끼고, 늘 염려하고, 생명이 늘 보존되지 못한, 그런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정말 시달림이 있겠죠.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차라리 없는 내가 낫다. 차라리 이탈리아에 가서 그냥 접시 닦기 하는 알바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사고 하는 게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그렇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도 누리지 못하니, 또 어떤 사람들은
100명의 자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장수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년의 갑절, 천년의 갑절 몇천 년입니까? 뭐 2000년이 되기도 하고요, 뭐 3000년이 되기도 하고요. 긴 시간. 그래, 건강하다 칩시다. 건강해 지내고 무변장수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었으나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지녀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은요, 각자마다 저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렇게 행복하고 웃는 모습에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누가요? 부하고 명예를 얻고 장수하고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 나는 괜찮은 척하는 가면들을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속으로는요, 다 벌벌 떨고 있고 속고 있고 마귀에게 눌리고 있고요,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이뤘어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저 정말 그 영혼은 가난하게, 정말 그 영혼은 피폐한 상태에서, 그 영혼은 황폐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척합니까? 괜찮은 척. 성공한 엘리트 또 서밋일수록 더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공인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춰요. 그런데 감추고 난 그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깜깜하게 불 꺼져 있는 그 집 한 구석에 탁 골똘히 이렇게 움츠러들면서요,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배경은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 눌리고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어떤 위정자고 권력자고 CEO고 어떤 성공자로 한다 한들,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얼굴, 그 뒤에 철저히 감춰진 그 모습들은요, 다 이루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사단과 흑암 마귀에게요 눌려서 벌벌벌 떨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우리 각 고유한 그런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치료하고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것을 가져보고 지녀본 사람들을 보니 썩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데요. 그거 가지고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요. 행복해 보이는 척 오히려 위태위태하게 그 삶을 유지해 가고 있고, 위태위태하게 이게 드러날까 탄로날까 폭로될까 겁내하면서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던데요. 과연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고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전도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헛된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내게 있어서는 만족도 안 되고 어떠한 평안함도 아니고 참 기쁨도 아니고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참 행복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랑이, 시은이 행복해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용돈을 주시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또 엄마의 말에, 아빠의 그런 행동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에 감정이 휘둘리고 휩싸이고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아, 나는 불행해. 아, 나는 이러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아, 나의 처지가 참 너무나 딱해. 스스로를요 굉장히 그 비운의 주인공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죠?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행복자랍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각인해야 돼요. 나는 행복자다. 불행한 와중에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도중에도 나는 행복자야 라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딱 정의 내리셔야 돼요. 나는 행복자다. 목사님은 늘 행복하고 늘 웃고 늘 여유가 있고 막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못 먹게 하면요, 나는 불안해. 내가 혼자 살 때는 먹고 싶은 라면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먹든가 처먹든가 어떻게 하든가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왜 내가 지금은 며칠 전에 라면을 먹을 때 눈치를 봐가면서, 그럼 나는 스스로를 그때는 감정적으로 불행하다 얘기입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훈련되는 것은 아, 나는 행복자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나는 행복자다. 그래, 휘둘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막 몰입될 수가 있어요. 내 느낌에, 내 기분에.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참 행복자라는 것을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성장하면서 더욱더 발견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삶들이, 가진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부럽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요. 혼자 우두커니 집안에 틀어박혀져 있을 때는요, 여기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속에서요 막 몰입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마약을 해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왜? 힘드니까요. 이 고통 속에 빠져나오고 싶으니까요. 먹먹한 두려움에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티도 못 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 문제.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도 합니다. 이게 행복이 없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의 시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문제를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 사람들은 다 철저히 감추고 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마약에게 눌려 있다. 그래서 마약과 중독과 자살과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나는 행복자로 섰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장 27절. 이 사람들과 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게 지니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가 있어라 그러면 해가 생기고요. 별이 떠라 그러면 별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결론입니다, 무기예요. 어떤 무기요? 이 세상 영적 전쟁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에서 평안을 얻고 내가 많이 가지면서 잠시 평안을 얻어요. 내가 성공함으로써 그거 가지고 잠시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평안을 누리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슬퍼도 라면 끓여 먹는다고 내가 아무리 잔소리 받아도 나는 행복자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평안을 무기 삼아서 영적 싸움하는 그런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평안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평안,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우리가 또 끼치는 거예요. 평안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평안해지고 싶어요. 안식을 갖고 싶어요. 쉼을 얻고 싶어 한다니까요. 바삐 사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막 땀 흘리는 사람들, 남을 사기도 치기도 하고 남의 그 머리 위에 막 꼭대기에 서기도 하고 막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칼부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쉼도 얻고 싶어하고 평안도 얻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나는 행복자임을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조명을 하고 인정을 하면요, 그거 가지고 평안하고 싶어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어서 참 행복이 없는 사람들, 내게 있는 것 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루하루 가운데에 엄마의 잔소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행복자임을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